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묻는 자와 길을 가르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묻는 자와 길을 가르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인생의 어떤 목표도 없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세상 말로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방황합니다.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길을 알고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인생이 살만합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느껴지는데, 길을 알지 못하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저게 부럽고, 또 우측으로 곁눈질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뭔가 좀 나도 저런 것을 좀 이뤄봤으면 하는 이런 어떤 시샘 아닌 시샘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늘의 부름을 또 받아야 될 그러한 어떤 나이가 금방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약 길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군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제발 알려주십시오 하고 방황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문의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까? 성경과 선지자들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인생들에게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올바르게 알고 그 길을 올바르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길을 알지 못하고 남을 인도하고 남을 지도하고 남에게 뭔가를 권유하고 결단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그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전부 인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성경과 선지자들은 항상 그 길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그 길의 종착역입니다.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을 물은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보면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의 그 목적지는 어디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참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신이 이런 길을 올바르게 찾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도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만 참된 내 삶을 살 수가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오. 그것이 당신이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에 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길을 잃은 자가 묻고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66권 성경은 어디를 찾더라도 어떤 선지자에게 길을 물어보더라도 전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예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길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내려온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가장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삶의 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으니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했어요. 새 언약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두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천상에서 지었던 죄, 또 이 지상에서 지은 모든 죄악까지 다 사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방황하면서 길을 묻는 자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34절의 말씀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길을 묻는 세상 모든 만인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나 전부 찾아보시면 전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만 사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종말은 더 비참합니다. 길을 잃고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분명히 알고 천국으로 돌아갈 그 삶을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찾아야 되겠고,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고, 마지막 성령 시대는 새 이름 그리스도 안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성령과 신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단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헤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데 우리가 왜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내게 어떤 삶이 보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 더 두려움이 증폭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묻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성령과 신부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대답이 과연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자 시대에 길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곧 뭐가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찾아야 할, 찾고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령 시대는요, 당연히 성령과 신부 아니시겠습니까? 자, 성자 시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장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장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만류하면서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길을 이제 지금 묻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성자 시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안내를 했습니다. 성부 시대였다면 누구에게 인도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 시대는요, 새 이름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성령과 신부께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자 시대 이와 같은 한 사건이기 때문에 3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 즉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다 이런 크나큰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기뻐합니다. 길을 읽고 지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알게 되니까 그 마음문들을 활짝 열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런 광경들을 참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이 시대의 역사와 문을 이렇게 많이 지금 활짝 열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참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주신 이러한 그 내용들도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길, 인생의 길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길을 물었더니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이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성자 시대는 예수님께로, 마지막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스도 안상욱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예언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길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소임을 다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 말씀 더 찾도록 합시다. 길을 묻는 자에게 이런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 했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성자 시대는 예수님께로,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 대신 하늘아버지 하늘 어머니께로 이렇게 친히 오라고 말씀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가장 간결한 답을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내가 장차 살아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 주시기를 성령과 신부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 교훈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그 삶을 영위만 하라 말이에요. 이 성경,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 고향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죄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 준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인생들을 이제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어머니께 나오면 다 알게 될 것이고 주신 그 교훈과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길을 이미 알고 있고 찾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치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속히 알고 찾으라고 말이죠.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고 있는 역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전도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올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은혜로운 소식들이 계속 지금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길을 가르치러 다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을 올바르게 또 감당하고 참으로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또 일꾼 열매, 알곡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물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에게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99.99%는 길을 다 잃고 살고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들처럼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길을 이미 찾은 우리처럼 그들도 아버지 어머니께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길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신다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대신해서 성령과 신부께서 당신을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결단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당신의 그 삶의 그 지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줍시다. 간수가 길을 묻다가 그 길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받고 그 기쁨에 겨워했던 2000년 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날 이 성령 시대는 안사홍님을 믿으시오. 하늘 어머니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위치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어떤 생명의 그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새 언약도 주시고 3, 4, 7계절기에 모든 교훈을 주시며 이 시온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길 그 자체가 되신 아버지 어머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힘을 내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열심히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과 사랑받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